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늘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 그 피조물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제외한 선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본래 의도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다는 피조물 중에서 땅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은 인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에게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만든 인간에게도 그 책임과 사명을 주셨는데요. 자, 인간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을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드신 이유에, 여기까지는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에게 직접 생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영혼을 창조해 넣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동물도 생명체인데 우리 인간도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동물의 생명체와 우리 인간의 생명체가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처럼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본질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육체를 가졌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동일하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이유는요, 사람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특별히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먹는데, 생존하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없잖아요. 그 다른 동물들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체. 그거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그럼 궁금해하는 것은요, 인간 본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에 이렇게 영혼을 불어넣으셨고요.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뛰어난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천사에게 특별한 책임을 주셨던 것처럼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도 특별한 책임을 주셨는데요. 하늘에 있는 천사의 그 임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면, 땅에 있는 인간의 임무는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통치하는 방식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치하는 방식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은 다른 말로 바꾸면 노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또 활용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고 보호하고 일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연구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하는 일들을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야,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예,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예, 알게 하셨던 것이죠. 과거 믿음의 과학자들은요, 어떤 이론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연구를 통하여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들을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문들이 있잖아요. 뭐 심리학, 교육학, 철학, 사회학, 공학, 물리학, 법학, 의학, 다양한 학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학문들이 하는 일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알아가고 그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그런 학문들이 원래는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책임하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학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반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육체 안에 있는 그런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일들을 본성적으로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 노동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연구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예? 우리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다 교리할 때 살펴봤지만 의와 지식과 거룩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인 의와 지식과 거룩은 온전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 그대로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땅을 잘 경작할 수 있고, 예? 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타락 이전의 아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을 완벽하게 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던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들을 다 붙였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대리 통치 사역들을 온전히 해 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때마다 아담의 영혼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더 어떻게 되어져 갔습니까? 발전되어져 갔죠. 발전되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전인격적으로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담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더 더 많이 돌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훼손되었잖아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와 지식과 거룩이 부패하게 되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제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노동의 결과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이라는 것들을 알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동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하게 다스려지지 못하고 인간 중심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점점 더 파괴되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관건은요,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그 책임들을 선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 책임을 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 세계의 대리 통치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온전히 경작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도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을 주셨잖아요.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 내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 등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대리 통치의 사역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에 가지게 된 하나님의 이 형상, 아담의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죠.
이것이 회복이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에 맞게 일을, 노동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 거룩함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그런 순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타락 이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부패하고 훼손된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양심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떤 학문의 즐거움과 노동의 즐거움들을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조 세계를 맡겨주셨다라는 책임감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들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답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류를 사랑하든지 환경을 보호하든지 어떤 학문의 일들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고,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인간들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듯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도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어떠한 일, 노동,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경작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방편은 우리가 일하는 것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책임들을 하늘에서 천사가 그 일들을 다해 나가듯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이 그 일들을 다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